뭐 다들 바쁘신가 봅니다 오늘. 많이 안 보이시는데 자 지난주가 이제 입춘을 이제 보냈고요. 다음 주는 또 설날 저희가 또 차례를 또 하죠. 자 어쨌든 좀 새해가 뭐 저희들한테는 또 부정이 또 다가오는 거고 또 신정은 또 지나갔고 아무튼 아직도 연초에 좀 그런 입장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돈도 잘 써야지 좀 행복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항상 부처님께서는 출가자들의 삶을 항상 강조하셨던 것이 어느 경전이나 마찬가지죠. 무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출가자들에게는 무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대신 무소유가 아무것도 또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딱 필요한 것만큼만 딱 먹고 살 수 있을 만큼만 가지고 나머지 것들은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가르침이 무소유의 가르침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출가자한테는 무소유를 얘기하셨지만 제가자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하셨을지도 여러분들도 좀 궁금하실 거고 그리고 또 알 필요도 있는데 자 제가자들한테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열심히 잘 벌어서 잘 쓰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다만 정당하게 그리고 바르게 재산을 모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 돈도 쓸 때도 바르게 또 값어치 있게 쓸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셨던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암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농사를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 등의 일을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돈도 열심히 모으라 라고 이렇게 암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맞게끔 내가 일한 값어치에 맞게끔 돈도 벌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또 이런 말씀도 또 주셨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익과 손해됨을 잘 따져서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잘 알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강바다에 강물이 끊임없이 모여들듯 재물이 나날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또한 경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의 삶은 청빈과 무소유에 입각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라 하겠지만 제가자들도 너무 무소유의 이런 정신보다는 뭐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일상생활에 맞게끔 그리고 현실에 좀 맞게끔 돈도 열심히 벌 줄 알고 그리고 또 그것을 또 바르게 또 잘 쓸 줄 알고 그러는 것이 적어도 우리들이 가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돈들은 열심히 모아서 벌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또 경전의 이제 가르침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여러분들은 제가자들은 스님은 물론 스님들도 해야 할 일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또 경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또 열심히 수행하고 이러는 것이 일이 될 겁니다. 자, 그 경전에 보면은 이 재산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또한 잘 나온 말씀을 좀 많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율장에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재산을 나누어야 되느냐? 그것이 어떻게 지혜롭게 돈을 쓰는 것이냐? 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대승 본생 지심 광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뭐 안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율장에도 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벌어들인 돈을 4등분을 해서 하나는 생활비로 사용을 하고 4분의 1을 4분의 1은 자신이 일하는 사업의 어떤 그런 자금으로 사용을 하고 하나는 걸식하는 사람을 돕는 자금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일가 친척과 나그네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11조를 얘기하죠. 11조. 자신의 재산의 10분의 1을 내라고. 자, 사실 불교는 사실 더 무섭습니다. 걸식하는 사람이 누구냐? 수행자를 얘기합니다. 수행자. 스님들, 공부한 스님들. 자, 열심히 돈을 내서 그 열심히 돈을 벌으셔가지고 4분의 1은 이 수행자와 저를 위해서 열심히 보시하라는 것이 이 병전의 사신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자신이 가진 재산들은 4분의 1은 4분의 1씩은 절에 낼 줄 아셔야지 진정한 불자의 사실 모습이 된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재산에 대한 이야기들도 어떻게 쓰면은 그것이 또 바르게 쓸 수 있고 그게 지혜롭게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을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재산이라는 것도 내가 올바르게 그리고 정당하게 많이 벌어왔다면 그것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분명히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쓸 줄도 알아야지 그것이 좀 돈을 잘 쓰고 또 그것이 또 좋은 씨앗이 돼가지고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그런 그 하나의 또 씨앗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세상에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잘 모으고 간직하다가 간직만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또한 반대로 재산을 잘 모았다가 그것을 잘 베풀 줄 알다가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재산을 근데 참 힘들게 모은 사람들은 참 쓰는 것도 참 쉽게 쓰진 않으시죠. 사실은 어렵게 모은 만큼 그 재산을 남들한테 그 함부로 사용할 줄 아는 그 헛되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모습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이제 조금 인색하다 싶을 정도로 돈을 안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참 근데 재밌게도 그 1세대들은 돈을 좀 아껴 쓰는데 그 2세대나 3세대에 가서는 그 힘들게 벌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그 1세대가 만들어 놓은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참 우리가 복권이라는 것을 당첨됐던 사람들의 말로를 보면 참 좋은 모습으로 말로가 쭉 이어지는 것은 또한 잘 보기가 어렵죠. 그 복권 1등에 당첨됐던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행복하게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가 재산을 잘 모으고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가 또한 더 중요한 것이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보시를 할 때는 공경할 만한 복전에 보시하고 어리석은 복전에는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르침이 있고 좋은 수행처가 있는 곳에서 돈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좋은 복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곳에서 돈을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좋은 과보를 받기에는 어려운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 보시경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보시물에 대해서 때에 맞고 필요한 곳에 보시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럼 어떻게 어떤 것들이 좀 청정한 보시물들이 되느냐? 자, 주는 사람, 보시를 이렇게 하는 사람, 그리고 보시를 이렇게 받는 사람, 그리고 주고받는 물건들이 청정해야지 이것이 좋은 복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주는 사람의 마음도 역시 합당하게 좋은 마음으로서 줄 줄 알아야 되고 받는 사람도 역시 그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대신에 주는 물건들도 좋은 물건들이 오고 가야죠. 누가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어떤 마약류나
어떤 술이나 아니면 어떤 무기류나 이런 것들을 오고 간다고 하면 돈이 든다고 해서 돈이 많을 벌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은 좋은 복전이 될 수가 없고 그 이외에 정말 저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들로서 보시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좋은 보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요. 그래서 제산에는 하재라는 것이 있고 상재라는 것이 있다라고 또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하재라는 것은요, 재산을 좀 긁어 모으면서 자기도 쓰지 않고 부모와 처자를 제대로 부양하지도 않고 어떤 노비와 건석에게도 인색하면서 마치 벌이 꿀을 아끼듯 모은 재산을 이제 하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상재는 자기도 쓸 줄 알고 부모나 처자에게도 풍족하게 부양할 줄 알고 못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베풀 줄 알고 노비와 건석에게도 인색하지 않게 하는 재산을 상재라고 했습니다. 자, 모으는 재산도 상재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쓰는 돈도 역시 불자라면 상재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정당하게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재산은 그것은 상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좀 근검절약하면서 쓸 건 쓰더라도 많은 것은 또 아낄 줄 알면서 그 아낀 것을 또한 남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재산이 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역시 이제 상재가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상재라는 것은 우리가 많고 적음을 어떻게 보면 떠나서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 벌었더라도 그것이 올바르고 정당하게 벌었다면 상재가 되는 것이고, 물론 많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그것이 올바르고 정당하게 벌은 물건이라면 그것은 분명한 상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상재라는 것, 이것은 복을 짓는 어떤 종자가 될 것이고요. 돈도 그러니까 잘 써야지, 올바른 곳에 잘 쓸 줄 알아야지 그것이 이제 행복을 주는 그 씨앗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인색할 줄 말하셔야 되고, 그것이 복밭을 일구는 데 있어서 어느 것보다 큰 보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왕 돈을 쓰는 것이라면 좋은 복전에, 좋은 복밭에 그것을 쓸 줄 아는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기를 오늘 좀 당부를 드리면서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